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됐나요? 네. 갈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옆으로 보면서 그리고 앞뒤 좌우로 보면서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밝은 얼굴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그죠? 그 앞에 저번 주에 했던 제목 생각나나요? 생각납니까? 아무도 안 납니까? 순종에 대해서 생각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 순종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있어요. 사람 소리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 정결과 성리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오늘같이 교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일부터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섞이는 현장으로 가요. 학교 현장.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 정결이 뭐예요? 정결 뜻을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순종을 해라는 것은 정결과 성리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관리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친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관리할 수 있고 내 영적 상태를 컨트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 공문 보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서론을 볼게요. 서론을 보니까 현대 사회가 지금 선생님 살 때보다 그리고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 때보다 사회는 어떻게 돼요? 현대 사회는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정치 문제가 많아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범죄가 난무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이슈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역주행해가지고 인도로 그냥 차를 그죠 몰아서 저는 선생님 그거를 보고 뭡니까 현장을 유튜브 현장을 보고 뭐 볼링핀인 줄 알았어요. 차 한 대가 사람이 이렇게 9명이 이렇게 있으면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차 그대로 인도로 덮쳐서 볼링을 하시는 것처럼 차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상자가 나온 거예요. 늘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실수겠지 착각이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알면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범죄에 속하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뭐 보는 거? 살인 있죠, 살인.
남을 죽이는 살인, 나를 죽이는 살인. 그게 자살이라잖아요. 이거는 범죄예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또 도둑질. 도둑질도 범죄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뭐 벌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냥 가졌대요. 범죄, 도둑질. 그리고 요즘에 많이 TV에 나오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성범죄. 성범죄 우리 가까이 밀양에서 일어난 성범죄, 성폭행 이런 일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중독 여러분 알죠? 학교에서도 중독 프로그램 해가지고 약물 중독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교육을 받을 거예요. 중독 마약이 옛날에는 남의 일처럼 됐는데 지금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범죄, 살인하고 이런 거. 근데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친구들, 특히 엘리트 중에 여기 많다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 지금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잡히면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술 먹고 해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일관해요, 그거. 저 공통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쁘게 가는 사람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뭐예요? 누가 내보고 저 사람 죽이라고 시켰다. 나라를 갖다가 협박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면 이런 거 이거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요. 무슨 문제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인간이 망하고 있다.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했는데 우상숭배가 뭐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영적 비밀을 모르면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요. 우상숭배에서 오는 모든 결과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음행이라 했어요. 음행하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는 음란하고 난잡한 행동, 행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행하면 여러분은 성폭행, 범죄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께 관해가지고 시키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음행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음행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죠? 사랑하는 거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선생님 때는 우리 반에 있는 남자친구랑 사귀거나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했어. 근데 요즘에는 남자친구 어디서 사귀어요? 전부 다 SNS 상에서 사귀어요. 저 또 어디서 사귀어요? 그 인스타에서 사귀어요. 저는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인스타에서 나 그냥 톡에 인스타에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이런 답들을 알고 오는 애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올리고 막 그럼 당당하게 얼굴을 까는데 얼굴 안 가리죠. 이쁜 모야 눈만 딱 보이는가 하고 이상한 모습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고 톡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애가 저 멀리 사는데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면은 일이 어른들이 말하는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것까지 가요. 선생님은 이것까지 SNS에서 만나가지고 이것까지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SNS상에서 그냥 절대 그 친구 하자고 연락이 와요.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좋다고 야 나랑 사귈래. 지금 내가 언제 봤다고 벌써 사귈래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호기심이 많은 중동부 시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뭐 톡이니까 그래? 그때부터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이 되다 보니까 한 100일쯤 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사진을 하늘을 반쯤 가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요. 선생님은 이거는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가 말해줘서 진짜 경험한 친구의 이야기예요. 만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친구가 있겠어요. 나이 많은 미성년자, 지금 미성년자인데 그 사람은 어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진짜 친구를 원하겠어요? 근본 문제에 떠나 있는 사람이 이거하고 열된다. 끝까지 간다고요. 사단 1의 배우야. 우상숭배하고 음행의 배경이 뭔데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스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 성공시켜 주려고 그러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 속지 마세요. 인스타에서 누가 나랑 사귈래? 시끄럽다 꺼져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대학 가가지고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제일 잘 돼가 있어요. 어디에? 알죠?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뭐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이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이쁜 사람들, 니도 내 아내, 니도 내 아내, 니도 내 아내. 모든 이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거는 왜 그럴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은 떠나서 자기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온 거예요. 네피림. 여러분이 잘 아는 네피림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네피림 창세기 6장 11장 바벨탑 네피림 이렇게 안 듣잖아요. 네피림이 뭐예요? 아는 친구. 자 오늘 무상을 줄게요. 자 선생님 질문에 이게 히브리어예요. 자 네피림이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용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파생되었어요? 네피림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데서 그렇게 파생되었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세상에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지음을 한탄했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르는 줄 알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댔어요. 그래서 내 행동하는 거가 드러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어디 가요? 심판하시기를 하고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이 우상숭배 음행하고 뭐 있어요? 이 12장 누구 이야기예요? 여기는 노아 이야기인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선생님도 말고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몰라요. 이뻤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이뻐서 어떻게 애국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럼 그 약속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애국에 도착하니까 분명히 애국 왕한테 애국 왕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너 누구라 내 누나라 해라 하자. 그런 꼼수를 써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례는 너무 아름다웠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닌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도 10가지 기적하면서 10가지 신들이 나와요. 그죠? 나일강 그것도 신이에요. 뭐 오만 여러 가지 전부 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물리쳤던 재앙들. 애굽, 바벨론 알잖아요. 바벨론 하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사드락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이 절 한번 해라는 게 그 바벨론 신상 그 신상 그리고 로마 어떻게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음행은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당한 게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 말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첫 번째 우상 숭배가 그러면 왜 선생님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지름길이고 멸망의 초래하는 원인이 될까요? 그러는데 자 창세기 여러분 안에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누가 나요?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꼬셔요. 이 배경이 어디예요? 처음부터 인류가 탄생했을 때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사단을 두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옛 뱀.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와서 우리를 속였던 옛 뱀. 곧 뭐예요? 마귀.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28장 14절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원받을 자를 도우라고 좀 더 천사들의 자기 임무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보냈는데 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해요. 누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고린도 10장 20절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볼게요. 우상 숭배를 피해라. 14절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쳐라. 그런 게 아니라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할게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네가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다? 귀신한테 하는 거다. 나는 네가 귀신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걸 원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귀신하고 사귀지 않고 제사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나요? 그 원인이 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보면 어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꼭 멸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거나 우상숭배 속에서 이런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오맹강 이런 일들이 많은 집은 아픈 집이 많은 집은 권한을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새 옷 입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그냥 추석날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서 전화 한번 하면 안 돼? 그거 별거 아니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음행은 왜 멸망 가운데에 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음행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6장 18절에 보니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 몸에 내 죄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음행은 무슨 종류를 나타나는 거 앞에 보면 다 있어요, 그죠? 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육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업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5장 9절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거예요. 바로 음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귀지 말라 했어요. 사귀지 말라. 근데 바깥 사람들 세상 나가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 음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 속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밖에 사람들은 음행하는 거 다만 쓰고 그거는 내 알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 음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하면 사귀지 말래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귀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귀지 말라면 그 사람 주변이 없잖아요. 친구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거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까 멸망 가운데 이제 피하라는 거와 같아. 고치라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 살려다가 아니라 네 먼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 피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 더 그래 어른들을 모르지만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세계로 이야기할게요. 다스려야 하는 게 있어요. 다스려야 할 것. 뭘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왜 다스려야 할 것이 뭐야? 너희 마음과 생각. 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속에 품어야 있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 창세기 6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거를 악하심을 보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품은 거는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안에서 9장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왜? 내가 영적 상태가 이게 여러분이 지금 단단하게 되어가는 이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보고 듣고 그런 거를 행해야 돼요. 누구한테? 지도자나 선생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나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받은 것을 행하라. 왜?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한다. 너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밟고 넘어지도록 안 넘어지는데도 넘어뜨리려고 밀어버려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깨달을 것. 다스려야 할 것과 깨달을 것.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하나님 계신 자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서연이도 하나님의 성전. 그죠? 로마서 8장 2절. 이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는 근본기 치유가 안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었기 때문에. 법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방법이 없어요. 법은 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 말이니까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를 갑으로 샀대요. 여러분은 나 누구한테 팔지 없는데 갑으로 샀대요. 누구 갑으로 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갑으로 샀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여러분은 거룩한 값진 존재예요. 그죠? 보혈의 피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세상은 어제 여러분 핵심 들었죠? 세상은 뭐라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예필님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으로.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시는 게 좋은 것. 강한 것으로. 천사로, 강민 천사로 우리를 유혹도 해요. 그죠? 그리고 강한 자, 좋은 것. 세상은요, 좋은 것, 강한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있었습니까? 옳은 것. 옳은 것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부 다 들어보면 다 맞아요. 내일 시험 칠 건데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간다고 뭐 문제 될 거 있어? 오늘은 공부하고 내일 시험 잘 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면 돼.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산 값진 존재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할 것. 그러면 우리가 행할 건 뭘까요? 세상에 나가기 행할 것.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우리 랭킹들은 지금은 배워가는 과정인데 영적 서밋이 되면 무슨 서밋 되죠? 따라오는 거? 학업 서밋 맞죠? 학업 서밋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내 학업이 어디와 맞아야 된다 했어요. 어제 전부 다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안 들었다고요. 학업은 뭐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개토들이 보세요. 학업은 내가 공부했던 게 뭐와 맞아야 된다? 2, 3, 7하고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를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어제 세계화라고 그랬어요. 세계화. 그죠? 학업이 2, 3, 7하고 맞아요. 내가 지금 공부한 게 나중에 여러분이 30대, 20대에 머리를 댔을 때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계화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2, 3, 7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업을 해서 뭐 할 건데 너가 공부 잘해가 뭐 할 건데 하면 좀 더 좋은 직장 가자 우리도 이야기했어요.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은 뭐하고 맞아야 된다 했죠? 자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된다 했어요. 5천 종족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5천 종족을 가서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복음화라고 했어요. 세계가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한테 좋은 말씀을 어제 주셨어요. 모든 랩런트는 뭐가 되어야 된다? TCK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랩런트는 TCK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업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말 비록 안 하고 어디에 나간다 랩런트들은 세계로 번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세계로 안 번져가요. 그러면 랩런트는 전부 다 대국으로 왕을 살리고 그 나라 살리라고 흩어 쓰게 하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그럼 흩어져가지고 그 나라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TCK. 그러니까 랩런트가 모든 사람들이 TCK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가 세계복음화가 되시면 여러분도
TCK가 된답니다. 그게 뭐라고 다른 말로 제자화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어제 준비를 안 그래도 이게 여러분은 억수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할 때 영수 서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속에 있으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스님이 걸어가신 7 망대 알죠? 7 여정, 7 이정표가 나의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말씀과 뭐 해라고요?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스님 퀴즈 낼게요. 오늘 퀴즈를 선생님이 오늘 문상을 5개나 가져온다. 한 번도 못 맞췄어. 자, 요번에 WRC 여러분 너무 많이 가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1차에 등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 많이 가서 누가 가라고 그래서 2차에 등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는 분 내가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차에 우리 김동부 같이 가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희죽이 없이 발음이 안 좋나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요번 해의 27자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 아시는 분? 손 들어. 자, 없어요. 하나. 갈 건데 몰라요. 희죽 당당하게 이해했어요. 너무 좋은. 그럼 선생님들 중에 안 하시는 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적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아멘. 어제 핵심만 들어도 나왔을 거야. 우리 랩런트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선생님, 교사들들, 여러분들 보고 그래 이야기해요.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너희들이 영원한 유산이다. 이렇게 랩런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원래 그 노래 있잖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시고요.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2월 시킬게요. 자,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와 범죄로 우리 랩런트들을 늘 속이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777 기도 언약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랩런트로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의 왕 앞에 설 자로 주님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